오늘 저는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신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워왔던 그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세 위격 그리고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브라이언 델링거 그 형제님의 성경적인 연구를 또 그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깊이 도전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델링거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을 세 인격으로 나누지 않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한 분의 인격체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혼, 성령,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 이것을 지닌 완전한 단일 존재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교부들이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철학적인 그 틀로 구성된 교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직접적인 그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인데, 뭐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신다는 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전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셋으로 나눌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혼,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적인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세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혼, 영, 몸을 가진 존재라는 그 사실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리의 전환은 정말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전했던 그 가르침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이제 더 정직하고 성경적인 그 진리를 전하고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그 이해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본문 그 자체로 돌아가려는 그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는 먼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사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흐름부터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그 계시를 그대로 믿었었어요. 어떠한 뭐 삼위일체 뭐 이런 틀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은 순수한 계시를 그대로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교리를 가르쳐 왔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어떠한 개념이나 세 위격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2세기에서 3세기, 그때 이제 교리적인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윗세대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부들 중에서도 철학자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 출신 교부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중에도 보면은 플라톤주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격이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성령은 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상도 등장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 콘스탄틴이 있었죠.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황제가 콘스탄틴인데, 특히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사실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예. 로마 종교하고 기독교가 짬뽕된, 그죠? 로마의 신화를 기독교에 가져와서 이 거짓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가 공식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 내부에 이제 분열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공의회를 이렇게 소집한 거예요. 근데 그 분열의 이유가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인물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다고,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예, 분열이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논쟁 끝에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 예, 이 승리로 그의 주장을 교리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질의 동일성, 이 교리가 세워졌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동일하다.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또 세워집니다. 열려요. AD 381년에 열렸는데, 그때는 이제 마케도니우스라는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신성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또 성령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편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케도니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체라고 이렇게 교리를 세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란 새 인격이라고, 모두 본성이나 영원성이나 전능함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그 구조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었던 것이에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 전통이 되어가지고 삼위일체는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답시고 교부들의 철학과 신플라톤주의를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그 해석이 가미되면서 삼위일체를 더 복잡하게 구성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돼버렸고요. 또 라틴어 개념들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실제로 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처럼 오해돼버린 개념이 이 가톨릭 교회에서 고착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삼일체 교리는 유지되었어요. 예. 루터와 칼빈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지만 삼위일체는 전통으로 그냥 수용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수많은 개신교들, 그러니까 거의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삼위일체 해석 구조를 유지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교황 권력에 의해서 점차 만들어져 온 전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 안에 영, 혼, 몸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세 부분을 가지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절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별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죠? 여기에 인간의 구조가 나오죠. 영, 혼, 몸. 근데 이 인간 구조로 근거로 사용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몸, 영, 혼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몸이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영이죠.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새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 하니까 새 위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보통 히브리 문법을 보잖아요.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요, 가끔 위험의 복수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단수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권위와 위험의 강조이지 존재적인 복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사야서 44장 24절에도 보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우리의 형상들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 단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형상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과 모습.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0%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인간이라면 둘이 딱 나란히 서 있을 때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예.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물론 능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형상과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요, 다 각자 인격들로 소유를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삼중 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예. 한 사람은 하나지 한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 신격, 갓 헤드, 예. 이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 몸에 혼과 영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같죠? 우리의 몸이 겉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는 혼과 영이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혼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몸 했을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봤죠. 주의 천사로. 그죠? 그 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몸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더 낮게 오신 거예요. 예.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성령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보여줄 수 없어요. 예. 하지만 그분의 몸의 형체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부터 보시면 빌립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에 따르면 빌립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또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나의 혼과 몸은 하나로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혼을 보여달라면 나를 본 것이 곧 내 혼을 본 것이라고, 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위격, 그 인격체가 이 땅에 계시고 하늘에 또 아버지라는 한 인격체가 계신다고 여긴다면 빌립이 저지른 그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하나님의 몸은 이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혼은 하늘에 있었지만 동시에 몸과 혼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은 내려와 있지만 혼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예. 누군가가 유체 이탈을 하면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 근데 그 떨어져 있는 몸도 인격이고 떨어져 나온 혼도 인격이 될 수는 없어요. 예. 다시 합해져야만 한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혼과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예,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래요. 나의 종. 하나님의 몸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가 된 것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내 혼이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혼. 또 내가 그 위에 나의 영을 두겠노라. 하나님의 영. 그래야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여주리라. 이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몸이 사람이 되어서 낮은 아들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My soul. 여기서는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my spirit은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격, God Head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 개념, 신격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od Head라는 이 단어가 성경적인 표현이고,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철학적인 용어를 써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 뿌리는 철학과 교부 신학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복잡하게 세 위격이 아니라 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은 몸과 혼과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격입니다. 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셋의 구성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도 한 인격이죠, 그죠? 인간도 한 인격이지만 세 요소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인격이셔서 성경은 하나님을 히 아니면 히즈로 이렇게 단수로 지칭을 해요. 셋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이 펄슨, 이 단수는 하나님께만 쓰여요.
근데 신학에서는 새 인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펄슨즈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은 펄슨즈 하면은 다 인간, 사람들, 인물들, 외모들 여기에만 쓰여요. 예. 그래서 새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는 말은 철학적이고 모순된 교리인 것이에요. 예. 뭐 어떤 분은 이 삼중성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면 양태론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양태론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아들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오히려 세 명의 인격이 각기 막 말을 하고 느끼고 뜻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새 인격이 한 하나님을 말하면 오히려 삼신론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마치 뭐 삼신 할머니처럼. 그런 것을 잘못 가르치면 다신론적인 경향을 가르칠 염려가 더 커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세 가지 신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네. 몸, 혼, 영이 있듯이 세 가지 신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삼중성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지, 정, 의, 그죠? 이 세 가지 신적 요소를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 정, 의, 요 세 가지 신적 요소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의 혼은 지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감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몸은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혼, 아버지는 지성적으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공의와 심판을 행하셔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끔 성령에 대해서 위로자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죠.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하셨다고.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은 또 대부분 또 감정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 말씀은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보면 사람의 혼은 생각을 하죠.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 일에 감정에 따라서 몸이 실행을 해요. 그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지정의가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 혼, 몸에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 감정,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몸, 의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하나님의 혼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의의 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따로따로 이렇게 막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구조들도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우리의 인간으로 보면은 내적 갈등이라는 걸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나의 지성은 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 감정은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요.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지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정을 내리는데 내 몸은 배불리 먹을 것을 막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살찐 모습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먹는 기쁨을 가져야 하는가 이 마음의 갈등이 또 있기도 하죠.
뭐 어떤 분은 이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가는 바람에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 지정의는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적인 갈등을 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오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몸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몸이 갈등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그 삼위일체를 입증한다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신격 교리로 한번 대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지금 본문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단 그 구절 그대로 읽어볼게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며 이 셋은 하나이기 때문이라. 자, 봐라.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는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라고. 그 셋이 하나라고 말하지 않냐. 그죠? 그럼 삼위일체 이 교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6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는 동시에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증언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핵심은 증언이에요. 증거. 그래서 7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6절에는 성령님께서 그 증언자가 되신다는 말을 기억하고 7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며 이 셋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3 are one, 세 분은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과연 그 표현일까요? 물론 영어 one 이것은 하나를 말하기도 하는데 유일한 뜻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동일함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동일함. 하늘에서 증거하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증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9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위대하다. 이는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셋이 하나의 증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문맥은 또 대꾸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던 것처럼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또 있대요. 성령과 물과 피래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합니다. 뭐가 일치한다는 얘기일까요? 증거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대꾸법으로 기록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증거가 하나이듯이 땅에서도 그 증거가 하나로 일치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하늘의 영, 혼, 몸의 신격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 혼, 몸을 이루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하나님의 혼,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혼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성령을 의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셋인데 물, 피, 영. 그죠? 물론 이제 이 피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성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피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더 스피릿이 있죠. 대문자로 이렇게 스피릿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지금 8절은 완전한 인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영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잖아요. 3절하고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었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해주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거룩함의 영이 있어요. 그죠? 스피릿 오브 홀리네스. 네. 이 거룩함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인간의 영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 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인간과 똑같은 영이지만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 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대잖아요. 그죠? 증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보면 성육신을 증거하시는 영이 바로 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셨을 때 쏟아졌던 것이 물과 피예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봤지만 이 로마서나 요한일서 두 본문 모두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분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신분이 확증되었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 영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잉태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이 성령은 인간의 거룩함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1절하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이죠.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네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예.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자신의 혼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그 위치에서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예.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나의 종에게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내 영을 그 위에 주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가시적으로는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달랐어요. 그죠? 예수님은 지상에 있었고 아버지는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이치로 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아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동시에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늘과 땅이 거리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 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혼의 위치에서 자신이 입은 육신을 증거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잖아요. 성도들이 금식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은 이 육신으로 말을 하죠.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을 때 몸이었나요? 혼이었나요? 혼이었어요. 혼인데 말을 해요.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대환란 때 순교했던 혼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도 말을 할 수 있고 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노래한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구절이죠. 자, 여기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를 가르친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을 얘기하지만 이름은 하나라고. 그죠? 여기서 이름은 단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주고 성령도 준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버지 혼, 아들 몸, 성령 영을 이루는 한 분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이 약속도 세 인격 중에서 지금 한 인격이 그렇게 해준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여기서 킹 오브 킹 그리고 로즈 오브 로즈, 여기서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얘기해요.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대문자니까.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여호와인데 그 중에서 아들 여호와를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왕들도 대문자니까 아버지 왕, 아들 왕, 성령 왕 중에 아들 왕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대문자로 쓰인 것은 이 영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대문자로 쓰기도 해요. 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시간상 다 더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속아왔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신격을 속이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예.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듯이 마귀도 사탄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따라한다고, 모방한다고, 예, 그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사탄의 삼위일체로 부르는 문맥이라고 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새 불결한 영들이 지금 삼위일체의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 이들이 이제 대환란 때에 잠시 동안 지배를 할 것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가르쳤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 사탄이 가짜 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면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기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속하게 벗어났느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주조된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자, 하나는 단수죠. 그죠? 하나의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경배하였으며, 단수죠. 그것에게 희생 제물을 주어 말하기를, 단수죠.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라. 갑자기 복수를 써요. 송아지는 한 마리인데, 주저된 송아지는 한 마리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신들이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신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한 삼위일체 같은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죠? 아니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우리 시대보다 새 인격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버지신, 아들신, 성신, 이 세 명의 다른 위격들이지만 한 분의 바알신으로 이렇게 믿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거짓 우상을 증오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거짓 우상. 거짓 우상이 하나의 주저된 신 안에 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증오하고 있어요. 여러 신들이 하나의 바알을 이루는 이 송아지 신을 하나님이 증오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죠? 그 또한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단수형이죠,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복수로.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래요. 불러 응답하신 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치했을 때 이 거짓 신이 바알이었어요. 근데 그 바알을 단수형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다가 그 바알을 가리켜서 너희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의 바알에 신들이 있는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고대의 이교도 사람들이 단수형인 동시에 복수형인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타국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는 솔로몬이 지도인들의 여신 아슈토렛을 따라갔고 암몬족들의 가증함인 밀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래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주를 완전하게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크모시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언덕의 높은 처소 하나를 건축하였고 암몬의 후손들의 가증함인 몰렉을 위해서도 그리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거짓 신들이 몇 나오죠? 넷이 나오잖아요. 아슈토렛, 밀콤, 크모시, 몰렉. 그죠? 여기서 일단 이 아슈토렛은 여신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 3명의 신들이 있죠. 그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거짓 신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도 보듯이 카톨릭에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려놓고요. 그냥 두 사람의 인물로 이렇게 그려놓고 성령은 비둘기로 그려놔요. 거기다가 가운데는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여신 아슈토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콤, 크모시, 몰렉 세 신이 있는 것이에요. 예. 하늘의 여왕 마리아가 딱 서 있고 삼위일체가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삼위일체 체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교도 철학이고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정말 알려주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정말 미래에 파멸로 들어갈 그 사탄의 삼위일체를 경고하지 못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가르쳐왔던 삼위일체를 철회하고 혹여나 뭐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세 분을 떠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대 출현과 또 애언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